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를 같이 저녁 식사 하시면서도 저녁 만찬, 오늘날의 게 성만침, 장과 겸손 예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일은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하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 일을 선포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품성에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그 중요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한 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우며 여기에는 회개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까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고 그 말씀을 명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요한복음 15장이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나무죠. 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너희는 뭐예요? 그런데 누구만 깨끗하지 못하다냐?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제자는 깨끗하고 또 한 제자 누구는?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 유다도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발을 씻기면서 왜 깨끗하지 못했고 또 11제자는 왜 깨끗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시대소만 646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짐으로 닷을 씻을 필요가 있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읽어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회개장이나 회개 또 여러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보면은 그 간증 회개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 부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회개는 어떤 때 회개가 이루어지냐면 짐승의 표 받을 단계까지 이뤘을 때 그런 회개를 예수님이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뿐이 없게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라겠어요? 회개라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라겠습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회개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쉽게 따지면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한 번 봐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깨끗한데 발은 깨끗지 못하다 하겠어요. 그럼 우리 육체 중에 한 부분이 깨끗지 못하면 다 더러운 겁니다. 사실은 다 더럽고 회개의 필요성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깨끗하다 했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뭐만 씻으면 된다 했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깨끗한 사람은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왜 깨끗하다 하고 발만 씻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열한주자는 그 당시까지도 서로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다 마음이나 다른 제자 마음이나 다를 게 뭐가 똑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을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몸은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던데 그들 마음속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 이간과 뭐로 질투와 교만이 되는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동성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왜 예수님께 발을 씻으면서 너희 깨끗하게 하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선수로 엎드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우주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그런 분이 선수 그 죄악으로 쪼들린 인간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온 우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 마음과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나게 완전 영원한 바를 가르치겠다. 제자들이 뭘 버렸다 했어요? 이기심과 뭘? 교만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때? 유다 발을 씻겼을 때 유다는 그 이간질만 그 높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욕했다 해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보다도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죄라고 깨달을 때 그걸 버리는 사람이 목욕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조금 내 자존심 상해서 말을 조금 막 하고 그러면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 발을 씻겼을 때 그런 자아가 남았던 모든 것을 제자들 버렸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목욕했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아를 전혀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울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예수님께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순간 어때요?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희는 몸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회개하면서 그런 죄를 버리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 자꾸 그런 생각하면은 믿음과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 깨끗한 자는 계속 자꾸 개발해야 됩니까? 믿음과 성화가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는데 누가 더럽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더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을 씻겨서는 뭐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온몸을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알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 존재라도 뭘 씻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이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11주제들 얼마나 달라졌어요? 완전히 확 달라졌죠. 조금 전까지 발을 씻기 전까지는 서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욕하고 깨끗하다고 선언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수계의 소망 649.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발을 씻게 줬는데 회개할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우리는 내 생에서 왜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개발되지 않는가 아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계속 제자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나는 조금 더 다른 게 없다고 이거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자꾸 너는 지금 누구처럼 유다처럼 네 몸은 온통이 더러운 몸이야.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노획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더욱 누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오늘 또 시켰을 때 제자들처럼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갔던 마음 또 자아가 죽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제자들처럼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음대로 읽어봐요.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 만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후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아나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는 한 우리는 깨끗하고 선언받을 수도 없고 그분과 교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나고 분노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고리의 끈을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이 단절되면 뭡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유다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 생애 속에서 그분과 내 죄를 모두 가져가는 그분과 뭐 할 수 있도록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것을 분노나 화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종. 종은 주인이 아무리 학대해도 그걸 억울하다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입장에서 지금 제자를 발을 시켜요? 종의 입장에서 발을 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발을 시키지 못했다고 할 때 예수님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에 막 다 씻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가장 천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것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발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발을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왕자, 만주의 왕께서도 종이 되어서 종의 발을 씻는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은 내 자아가 아무리 중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계속 미워하지 않지만 순간적마다 미워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의 과연 다 미웃고 싫은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하루에 계속 한두 번씩만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속성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과 사상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 거? 그분의 사상과 속성이 나누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않는데 10년, 50년 지나도 그분의 속성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목은 내가 해야 할 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해도 이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짓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다. 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해서 그분의 인격에 어떤 손상을 당했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도 인격 손상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뭐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아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손수 발을 씻기심으로 해서 그분의 존엄성이 상했다고 했으니까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다겠어요? 오히려 온 우주민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이 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나 여러 가지 손실을 인격이나 어떤 손상을 절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임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의 팔자의 발을 씻기셨다. 이 천사들이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천사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발을 더러발 씻을 때 이분이 어떤 인격이 왜 손상을 입습니까? 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에 손상을 당할까봐 자아를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굴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뭘 받아요? 천사들이나 온 우주로부터 높임을 받고 더 예수님의 속성과 품성을 닮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히 자아가 꿈틀 때마다 완전히 뭡니까? 그분이 내 발을 씻길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입주서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마음의 청결 여부를 시험함.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것이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겸손한 봉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청결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만약 마음이 청결케 되면 발을 씻는 이 일이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는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님이라고 하셨다. 그는 그 반역의 마음을 그곳까지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그의 주를 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이 영혼으로부터 도덕적인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발 씻는 자체가 뭘 청결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면에 이미 몸이 깨끗한 사람은 뭐를 씻을 뿐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을 씻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주님과 뭘 하는 거는 교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다의 품성을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다 그를 팔아넘기기 위하여 유다가 하고 있는 일을 그가 알고 또 유다를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세종 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는다. 예, 세속예식은 누구나 다 어떻게 다 불합격한 자는 없고 다 어때요?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자들도 유다와 똑같은 문제지만 예수님이 선수 발을 시켰대요. 뭘 다 버렸다고 했어요. 높고자 하면 자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이기심도 다 버리고. 예. 예, 여기도 혼내는 거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불합격한 제약이 우리가 안다 하죠. 그 사람들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도 모든 죄악과 함께 발 씻으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종 예식에. 그리스도는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무한하신 사랑도 유다를 회개케 할 수가 없었고 이 치명적인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몸이 깨끗지 않은 자는 그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죠? 몸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다. 네, 그렇죠.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육체도 이제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몸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유다처럼 계속 뭡니까? 회개하는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지만은 몸이 깨끗한 사람은
선언받은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 때 자기가 깨어지고 느낄 때 그런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발을 씻으면서 다 버리는 사람을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주님의 이와 같은 봉사, 곧 가장 악한 죄인의 발을 씻으시기 위하여 몸을 굽힌 이 봉사가 그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유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 무한하신 사랑도 유다를 강권하여 회개하게 하고 죄를 고백해 할 수가 없었고 그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었다. 사단의 올무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유다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남아둔 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까지 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했어요. 유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깨끗이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주소 요한복음 13장 13절 17절 봉사는 일에 몸을 바친 쇠종 예식은 봉사의 예식이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교훈이다. 이 의식이 올바르게 치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의 백성들이 그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이기심과 자기를 섬김으로 강화되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주님은 이 큰 주제를 인간의 길로 설명하도록 맡겨두지 않았다. 이 중요한 일이 아주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동하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라고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혜진이 그 심령을 억누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의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봉사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씻는 단순한 외부적 행동뿐 아니라 그 장면 전체를 이해하기를 바라신다. 이 교훈은 한 행동만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피차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본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미워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 예수님이 겸손해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도 친히 그 상대방의 발을 씻기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발을 씻기면서 내 분노와 내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아 없고 분노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이 위대한 진리를 왜 드러내는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이 모두 다 겸손하고 신실한 봉사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종 예식은 가장 힘있게 참된 겸손의 필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제자들이 언약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종의 직분을 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은 겸신의 가장 좋은 의미로서 또 이보다 더 겸손해져서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뭘 줄 수 있어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지켜온 국가적 축제 대신에 그분은 세종 예식과 성찬식으로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지켜야 될 기념 예배 의식을 제정하셨다. 이 예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행동을 되풀이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는 이기심 없는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은 제가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이 장면 보면은 그동안 그 4000년 동안 그 예배가 거의 축제 예배처럼 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데 그게 축제가 될 수 없죠. 축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은 영광 돌리는 그것은 이제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때? 이제 이런 축제 예배가 뭐로 바뀌는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들도 이 더러운 종의 발을 씻기는 봉사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석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얼마나 봉사,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발을 씻기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게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의 개념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기명을 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개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또 이 사랑을 나누어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이주석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은 영원한 능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속성, 사랑을 나눠받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의 원칙이며 원동력이며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눠받으면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을 나눠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작은 일이라도 실수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랑의 원동력 되신 그분으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주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 같은 친교로 인하여 마음은 자극을 받고 그 동기는 참으로 고상하게 되고 그 사랑은 참으로 깊어진다. 성령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법과 거짓이 없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과 교육 또 진실되게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에서 이런 사랑 원동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입니다. 이 사랑도 어때요? 고된 훈련과 교육과 뭡니까? 편법과 거짓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천박한 세속적 사랑은 미래의 교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매일 교통하는 그 단절돼서는 이 사랑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분과 교통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죄악으로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것은 못해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가룟자처럼 아무리 바르시려도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주소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건데 틀려요. 실제적인 사랑, 역사하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남긴다. 그 결과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된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하늘에 그 근원을 둔 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나누어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향기도 더해가는 것이다. 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자기에게 다시 그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온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늘의 그 근원을 둔 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누어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향기도 더해가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주소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것은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줄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이 사랑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